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으로 흩어지는 피난민들 모습이 충격을 줍니다. 6.25 때 우리도 저랬겠다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쟁 중에 기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무기 성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방 산업이 저렇게까지 발전했나 놀랐습니다. 전쟁은 전략 싸움이고 무기 싸움이고 전투 역량 싸움이지요.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한 기록이 가득하지요. 신약에 오면 좀 색다른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귀신 악령과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1장 3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설명하고 4장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대해 말씀하더니 6장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그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는데요.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6개 영적 전투 장비, 갑옷 장비인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6개 장비입니다. 이 6개 전투 장비가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허리띠는 긴 옷이 펄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허리에 매는 벨트이다. 진리는 성경의 계시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흔들리는 마음의 생각을 고정하는 성경 말씀이다. 호심경 흉배는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5장 6부 장기를 방어하는 장비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칭의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 흉배는 허물과 죄와 죄악으로 우리가 정죄당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칭의의 신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 용서받은 의롭게 된 신분 관계를 주장한다는 거죠. 신은 발을 보호하는 장비다. 평안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류 전체를 위한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고 평안을 대신 선물로 받는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마음이 불안할 때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방패는 창과 불화살을 막는 무기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마귀를 이기셨다는 그 승리를 믿고 마귀가 일으키는 온갖 의심, 공포 등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거부하는 태도와 선포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다. 구원은 우리가 현재 곤란한 일을 당해 패배할 것 같아도 그래도 구출을 받고 장차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다. 검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무기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은 마귀의 성경 왜곡을 막고 마귀의 거짓 진리 주장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6개의 갑옷 장비를 보면 전신갑주는 우선 방어용입니다. 마귀가 비진리, 정죄감, 불안, 의심, 두려움, 패배감, 말씀 왜곡 등 어떤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일으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칭의의 신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믿음, 소망,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 등으로 방어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방어만 할 수는 없지요. 공격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말로 합니다. 일반 전쟁은 무기로 하지만 영적 전쟁은 말의 선포로 합니다. 영의 세계가 말로 작동하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의 선포로 보이는 세계에 드러내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하셨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귀에게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하나요? 말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사도들이 이렇게 마귀를 물리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분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까? 마귀의 전략을 미리 알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이긴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하시네요. 11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가 간사한 공격 전략, 숨어서 몰래 스텔스처럼 파고드는 그 공격 전략을 미리 대비해 두기 위함이다 하셨고요. 마귀가 실제 악한 날에 공격할 때 싸워 이기기 위함이다 했고요. 세 번째, 싸워서 이긴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승리감에 도취하여 마음에 붕 떴다가 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어느 정도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먼저 말씀 묵상입니다.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건데요.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른 하나는 방언기도 같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항상 깨어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의식과 양심을 성찰해서 내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내 의식이 죄 쪽으로 가나 하나님께로 가나 알아차리는 거죠. 내 마음에 스며드는 죄의 작용, 마귀가 일으키는 마음의 역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알면 이기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왜 하라 하셨을까요?
나 혼자 싸우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약해지니 다른 지체가 같이 나서서 대신 함께 싸워주는 거죠. 그래야 이기죠. 영국 청교도 목사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616년부터 1683년까지 사셨습니다. 17세기 영국의 그 격동기에 사셨는데요. 존 오웬 목사는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명절을 썼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책으로 영적 전쟁에 성공했지요. 존 오웬은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죄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런 참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들여다보고 마음에 죄를 일으키는 그 마귀 알아차리고 전쟁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존 오웬은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인류에 대한 한없는 긍휼,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이런 하나님의 감당 못할 성품을 묵상하다 보면 인간의 비천함이 보이고, 이 비천한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목적하심, 인내하심, 그분의 위대한 섭리가 보이고, 그러다 보면 죄 지을 생각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900 몇십 번 외침을 받았다 하잖아요. 인류는 전쟁하며 살아왔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겨야 산다는 경험 때문이지요. 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몸의 60조 세포도 바이러스와 세균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지요. 우리 영혼은 마귀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영의 질서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미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하면 이겨야지요. 불화살을 던져대는 마귀와 싸우려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겠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기는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마귀 동맹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전선이 훨씬 더 막강하고 성과가 좋습니다. 줄을 잘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 생각의 영적 전쟁, 감정의 영적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겨놓으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기름 부어 이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승리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